교회와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세워라. 교회와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세워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나를 칭찬한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관례들을 전에 말씀을 했고 그것들을 지키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여자가 기도하는 것과 남자가 기도하는 것의 어떤 그 외형적인 전통,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미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이전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이 많은 시대에 살면서 행음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아내를 두라. 그러나 이제 혼자 지내는 것도 임박한 환란 때문에 그것도 참 좋은 것이다 라는 어떤 배경 안에서의 그런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이미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그 가정을 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 안에서도 여자가 권위 안에 있는 표를 두어야 한다. 그걸 어떻게 이제 이 당시에는 전통으로서 요즘하고 문화적으로는 다른데 이 당시에는 그것들이 이제 어떤 표로서 나타나냐면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뭘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쓰지 않으면 길렀다. 남자들은 안 썼다. 이게 하나의 그 안 쓰는 게 영광이고 여자들은 쓰는 게 영광이다. 이런 전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을 보시면 3절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머리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자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게 이 모든 존재가 이제 그 머리라는 그 한몸된 그 권위가 있다. 권위라고 그래요. 권위. 그 권위 아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전통과 문화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4절, 5절 보면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남자는 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이제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벗고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남자는 쓰고 기도를 해야 된다. 자, 뒤쪽으로 좀 가서 보시면 13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제 천주교에서 이 말씀을 오해해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게 천주교 미사 드리면 여러분 여자들이 뭐 이렇게 하얀 거 쓰고 있는 거 보시죠? 아, 이 여자는 써야 된다. 이게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율법적으로 여기도 전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2절에서 방금 본 것처럼. 자, 이렇게 보세요.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호르몬도 그렇다고 해요. 여자의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이 긴 머리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 되고요. 남자는 그 호르몬이 이름이 길던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인데 그거는 오히려 나이가 지나면 탈모를 촉진한대요. 더 많이. 그래서 남자는 이제 본성적으로 머리가 좀 짧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여자는 이제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걸 보면 본성적으로 알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쓰라는 말과 또 하나가 이제 어떤 옵션이 있냐면 어떤 선택권이 있냐면 자 15절을 보시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쓰거나 길거나 둘 중에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그러니까 뭘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것이다. 이제 이 당시의 문화로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도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남자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뭐, 남자도 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머리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남자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머리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 제도와 또 교회 제도 안에 우리 스스로가 남녀로 있을 때 이런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긴 머리와 머리에 쓰는 것을 그 당시 전통과 규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통과 규례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여기서 깎거나 미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당시의 이것도 문화적인 표현인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제가 여러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적으로 타락해 있고 신전 예배가 이제 가득했고 우상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에 창녀들이 있었다고요. 이제 그 여자들이 대부분 머리를 밀었다고 하는 그런 문화적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안 가리고 머리를 이렇게 짧게 하고 그러면은 저 여자 이상하게 본다. 이제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신학자들이 하는 말들인데, 머리가 짧고 그렇게 되면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교회 오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풍습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 당시 교인들은 이 말을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이건 아니지라고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로 보면 이거 좀 이상해. 왜 이걸 써야 돼?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당시 풍습으로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를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너네 밭에다가 콩도 심고 팥도 심고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왜 그러지 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두 종류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그 다음에 면 섞어가지고 막 하지 말아라. 두 종류의 옷을 입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두 종류로 직조한 옷을 많이 입으니까 폴리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복잡한 문화들을 이렇게 그들이 습득하고 따름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너네 그렇게 함으로 이방 따라가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라는 거에는 배경이 있잖아요. 문화라는 데는 사상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당시에는 여자가 머리에 안 쓴다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라든지 수많은 그 사도들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뭐냐면, 가정 안에 있는 질서가 딱 교회 오면 팍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사별하신 분들도 계시고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반대의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고린도 교회라든지 많은 초대 교회 가운데에서도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분명히 가정의 권위가 있고 남편의 권위가 있는데 교회 딱 오게 되면 거기에 가고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앞서 나가는 거죠. 내가 권위 아래 있다는 표를 자꾸 이제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한 구절을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자는 이 교회에서 일도 하지 말고 조용히나 있어라.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자, 결혼한 부부에 관해서, 그 간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이 가정의 권위와 질서들이 드러나야 한다. 무질서하게 막 하지 말라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7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성경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굉장히 많이 여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로서의 질서들이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자는 그냥 일체 교회에서 아무나 때도 뻥끗 하면 안 된다. 절대 이런 말씀들이 아니고, 그리고 사별한 아픔이라든지 여러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 여자는 그냥 무조건 남자 밑에 있어. 이런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러나 이 사도가 바울 사도가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이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용납되고 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교회라는 이름에서 여자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것의 모습이 모든 게 다 허락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순종하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갑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제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순종하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권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죠. 뭐냐면 보이는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권위에 순종할 수 없다. 내가 오늘 참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나 가정에서 보이는 권위에 먼저 순종하는 것 참 어렵죠. 요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린 남자로서 혹은 부모로서 혹은 교회의 리더로서 어떻게 권위를 또 세워가야 될까요? 야, 해! 너 이거 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거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좀 전에 베드로전서 읽었지만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 아내를 사랑해. 이게 머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봤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 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남자와 여자의 머리로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이죠. 그렇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죠. 머리. 그러니까 남자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해요. 그래야 아내가 남편을 믿고 따라오고 자녀들이 아빠를 믿고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내 몸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게 그게 머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남편이 있고 또 아내로서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 참 어렵지만 세워나가요. 여러분, 교회가 여성화된다는 거죠. 예. 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오는 그 남성들, 그 남편이, 여기서 오늘 이제 여자, 남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이게 남편, 아내, 같은 말이기 때문에 둘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교회 안에 여성화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남편, 부부로 오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죠. 부부로 출석하시는 경우에 또 믿지 않는 남편 두시는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남편의 권위가 잘 쓸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 이 교회 안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질서, 가정 안의 질서, 이것들이 아름답게 서가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